반갑습니다. 오늘 7월 5일 예배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영어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Perfect you.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시간에 이상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도 있는데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릴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희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새생명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건물을 새로 인수하게 되었고 또 그에 따라 예배의 형식과 시간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 힘쓰는 모든 새생명교회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샴페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이 힘든 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대경 목사님과 김영식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세요. 두 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다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다리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기도는 설교 말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회 소식 주보와 또한 앞에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 이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팀과 미디어팀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오늘 또 현장 예배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 내용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일 시범적 현장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단계적 현장 예배를 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이고요. 제외한 성도들은 매주 금요일까지 구역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스트리밍과 또 오늘 새벽 묵상 카톡방으로 또 라이브 스트림으로 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녹화 방송도 있고요. 혹시 온라인 방송이 원활하지 않는 분들은 녹화로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이나 현장이나 예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공지 영상을 주보를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가운데를 보고 하는데 뭐 아무도 안 계셔서 지금 녹화하는 느낌입니다. 한쪽으로 몰려 계셔서 네, 어쨌든 공지사항 좀 보시면서 영상 공지와 또한 특별히 15분 전에 혹은 또 들어오셔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특별히 물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제외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은미 집사님도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마 영상에서는 못 보시겠지만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아마 박수로 환영할까요? 오랜만에 또 만나는데요. 네. 네. 교회 문을 통과하지 못하실 뻔 하다가 가까스로 천국을 통과하시는 것처럼 통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주일 11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 주부터는 또한 현장 예배, 새벽 예배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적용입니다. 주일과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을 제외하고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 두기 하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묵상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할 텐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그 방으로 초대되어서 새벽에 6시 반에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입니다. 정기 운영 회의가 오늘 오후 5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우리 박세롬 집사님, 조기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자녀 조하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제 잠시 뵀는데요. 모두 건강하다고 하십니다. 계속 건강하게 아기가 자라고 산모는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 메시지도 또 이렇게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지금 밖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덥지 않고 또 그 예배하는 공간에 그 나무가 크게 이렇게 그늘을 내리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또 자녀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어서 이곳에도 그곳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오늘 말씀의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낳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코로나19으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는 조금씩 물리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철저히 하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에 이 온라인 그 와이파이가 잘 안 돼 있었다라면 혹은 이 땅에 인터넷이 잘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라면 참 예배하기 어려웠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런 은혜를 주시어서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있게 나아가지만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 은혜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처럼 빛난 조연 7번째 아버지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이제 7번째인데요. 로마서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 제 마음입니다. 물론 제가 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말과 영어로 또 영어로 번역을 도와주신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 나중에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보시면 주연같이 뭐 베드로, 바울 수많은 믿음의 큰 줄기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름도 빛도 혹은 작은 분량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도 대단히 크게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새생명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읽었던 책이에요. 조창인 작가의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 나왔으니 아마 그 시대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접해봤을 만한 책입니다. 그 중에 제가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가시곡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막은 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듯 말입니다. 그러나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봅니다.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해요.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먹이가 없을 때는 아빠의 살도 새끼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이 조금 크면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을 잊은 듯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새끼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왜인지 모르나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립니다. 난 이 가시고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사는 아빠가 생각납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에서 아버지는 그 병든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녀의 골수 이식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법적 방법으로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그것을 마련하려고 검사를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 검사의 과정에서 아빠가 오히려 간암으로 6개월도 살지 못한다는 상황을 알게 되고 자신의 눈을 팔아 자녀를 수술시키고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와 헤어지는 장면을 소설에서는 보여줘요. 참 감동스러운 아버지의 헌신을 이 가시고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라는 하여서 중공군이 그 한국전에 개입했을 때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미국군인과 한국군인 그리고 피난민들을 철수시킨 작전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에 얹고 허리에 들고 손을 잡고 왜냐하면 그 배에 빨리 올라가야
먼저 올라간 사람들만 피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라, 넘어지면 안 된다, 아빠 꼭 잡아라, 계속 그 뛰어가는 장면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배에 올라가려면 그 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얹혀맸고 그물을 잡고 올라가서 아이들은 다 올렸는데 막내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가 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막내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자식들을 다 올려보내고 다시 그 배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 사건을 그린 노래가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장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2주 연속으로 노래를 좀 부르고 있는데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목 놓아 불러본다 굿세어라 금수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깊게 느낄 수 있죠. 제가 지금 잠시 소개한 가시고기라는 책과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서의 그 공통점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은데 혹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헌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이 가시고기라는 책과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서 그 아버지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 마태복음에서도 아버지의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버지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아마 설교 말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버지의 헌신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게 돼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주연처럼 빛난 조연.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 안에서는 큰 물줄기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주의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아주 작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조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연처럼 빛난 조연 7번째 씬 스틸러 요셉에게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셉은 다른 여태까지 1번부터 6번째까지 나눴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크리스마스 설교에 꼭 요셉이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로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저의 답변은 예니오입니다. 예니오. 예, 그러나 아니오입니다.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게 될 거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사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고스란히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시고기와 같은 아빠 가시고기와 같은 흥남부두 철수할 때 그 아버지의 모습 같은 요셉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그 2장 13절의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피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람들 예수님을 축하하러 모인 자리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갑자기 그 동방 박사 떠나자마자 불나게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은 14절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요셉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장면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요셉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으로 가야 합니다.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이십니까? 한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본문의 신스틸러 요셉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 표현하진 않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근거한 영적 상상력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보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는 의롭다 했으니 성결을 유지하는 사람, 혹은 그가 약혼한 후에 동거하지 않았다 했으니 분명히 정결을 유지하는 남자였어요. 마리아를 아끼고 또 아끼는 그런 정말 사내 같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결혼할 날만 기다리는 요셉.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롭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주변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도 요셉을 사랑했겠죠. 그들은 밤마다 데이트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하고 집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면 여자친구가 그러잖아요. 오빠 가는 길 머니까 버스 타는 데까지 다시 데려다 줄게. 다시 버스 타러 왔다가 오빠가 또 얘기하죠. 너가 다시 집에 가는 길 머니까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해서 밤을 새다가 오빠가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이 버스비도 아낄 겸 빨리 결혼하자.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의롭게 정결하게 서로는 그 결혼한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셉은 어서 결혼해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8절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인데요.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빠밤. 18절을 읽으면 사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요셉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봅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실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가서야 천사를 통해 요셉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요셉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한 마리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2장에서 말씀 보시면 22장 23, 24절 말씀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을 만나서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음행을 나타내고 타락을 상징하는 일이 됩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마리아를 죽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셉이 동네 사람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가 어떤 놈하고 바람이 났는지 내가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녀의 배가 불러옵니다. 누가 나를 도와 그녀를 혼내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녀를 혼내고 싶습니다. 나는 배신당했어요.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뭐래도 누가 요셉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본다면 그는 인간의 성정에 있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마리아를 험한 일에 당하게 한 건 아니지만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했어요. 가만히 끊자. 이제 이 여자와 나는 끝났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그의 성품 그대로 이 모든 일을 덮고 헤어지려고 마음먹은 그때
사실 이것은 마리아의 상황을 본다면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리아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그냥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자 했다는 것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한다면 마리아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여기까지만 보아도 사실 요셉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요셉에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입니까?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산 요셉아, 내 아내 아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서야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린 요셉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하고 대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후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가 이렇게 했는가?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성품 안에는 매우 신중하고 의로운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시므온과 같이 의롭기 때문에 영의 분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의 요셉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의롭다는 성경의 표현으로 보았을 때 그는 메시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 요셉이 들었을 때 그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응답하는 일이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지 못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하는 일이든 성공하는 일이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은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 여자와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무엇을 자신이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요셉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 지배 아래 있던 식민지 생활하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지키려면 먼 거리를 도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동침하여 생긴 자녀는 아니지만 그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결단한 겁니다. 메시아를 지켜야겠다. 사실 가시고기의 삶을 결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위해 그는 익숙하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흥남부도 철수해서 어린 딸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간 아버지처럼 어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조용히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요셉은 바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요셉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멀리 걸어갔고 또 멀리 걸어갔고 또 멀리 걸어갔습니다. 또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어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조용히 살았고 희생할 만이 생기면 또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보호받은 후에 33살이 되셨을 때 이 땅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으로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요셉은 빛도 이름도 없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처럼 아기 예수를 돌봤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돌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각 가정을 다 몰라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가시고기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흥남부두 철수 사건의 그 아버지처럼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마음을 가지고 아마 희생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저는 가시고기같이 헌신하는 아버지들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새생명 공동체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오늘 아버지의 날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특별히 아버지 요셉을 사용하셔서 어린 예수님을 돌보고 보호하셨어요. 여기서 작은 교훈과 적용점을 찾는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아침 차려주기, 점심 주기, 뭐 옷 빨아주기, 학교 데려다주기, 뭐 숙제 봐주기, 용돈 주기. 아마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면 참 많은 일들을 자녀를 위해서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엄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훌륭하신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 자녀의 모든 것을 정말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정말 완벽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명히 부족함 없이 잘 키워야 하지만 완벽하게 그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24시간 중에 23시간 57초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딱 3초 한 번 사이에 아이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키우는 분들은 자신이 아이를 잘 보호한다 생각하지만 24시간 내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식만을 위해 살지는 못할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한계를 좀 인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아기를 보호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한 것입니까? 그래서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더 현실을 직시할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또한 영락없는 죄인이었어요.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인다고 했을 때 한마디 한 것 알 수 없는 힘약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죽이려 하는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을까?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요셉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그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것, 여기서 그의 경건성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인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요셉에게 3번의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9절부터 헤롯이 죽은 후에, 여러분이라면, 제가 요셉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확실히 확인될 수 없는 헤롯이 죽었다는 주의 사자의 말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성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 계산해보고, 다 분석해보고, 다 데이터를 보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머릿속엔 늘 현실이에요. 늘 현실 직시예요. 어떤 일이 상황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분석합니다. 데이터를 요구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잉태됐다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 그게 가능한지 논문을 찾아봤을까요? 그게 가능한지 다른 교회 상황을 좀 봤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봤을까요? 헤롯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헤롯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헤롯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었을까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무 특이사항도 없는, 발견할 수 없는 평범한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허투루 보거나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늘 깨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에 민감해야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주연처럼 빛난 조연은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힘대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인도하심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그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헌신적 아버지로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가시고기 아버지와 같이, 흥남부두 철수작전의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 믿는 부모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헌신의 결과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심할 때는 대리만족으로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하는 자식, 엄마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자녀로 자녀를 키우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골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저는 이민 생활이 길진 않습니다. 이제 8년 좀 넘어가니까 말입니다. 동부에서 6년, 이 중부에서 2년 반을 있습니다. 동부에 있을 때 많이 경험했어요. 1세와 2세의 갈등의 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랭귀지 배리어가 있죠. 언어의 장벽 안에서 이 자신의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들이 이루어줘야 하니까. 그 동부 쪽에는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부모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다른 자식들과 내 자식들이 비교하면서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 가운데 안타깝게 1세와 2세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걸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세탁소에서 일하지만 너는 잘 돼야 돼. 아빠는 지금 영어를 못하지만 너는 영어를 탁월하게 해서 미국 사람보다도 영어를 우창하게 해야 돼.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빠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 자녀가 해야 하니까 마음껏 보조해 줍니다. 고등학교 때 차도 사주고 공부도 시키고, 결국엔 그 아이들과 부모의 간격은 조금씩 벌어져가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잘 키운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는 심심치 않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봅니다. 요셉은 가시고기와 같은 헌신으로 아기 예수님을 돌보았어요. 그러나 그 돌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돌봄이었고, 이것이 그의 헌신과 합쳐졌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사명을 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과 같은 자녀를 위해 헌신과 함께 분명한 것은 성령에 민감히 반응하는 부모의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 오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아직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 여러분에게 이것이 맞다 라고 더 외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희 아이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늘 겸손하게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실패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는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사실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습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저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년기부터 대학 시절 그리고 군대에 다녀와서 결혼할 때까지 지금 제가 제 아이들에게 주는 그 소소한 관심을 사실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생일을 한 번도 챙기지 않으셨어요.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자녀도 생일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 갔을 때 아버지가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고한지 제 동기들은 알고 있었어요. 학교 졸업식,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한 번도 졸업식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다면 남자이라면 아버지와 대정목욕탕 가는 것이 추억이겠죠. 저에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나 혹은 사랑이 없었나 안타깝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근데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하물며 생일날에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성경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아버지가 졸업식에 오지 않아도 군대 면회에 오지 않아도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도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었을까? 저는 바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느끼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했었어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고 저의 육체적 아버지의 빈자리에 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의 삶에서 웅덩이와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깊은 절망에 있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마다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돌봄의 사랑이 있을 때 나중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식도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식도암 말기. 제가 유학 중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국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그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때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실 때인데 저희 아버지는 글씨를 잘 모르세요. 그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그때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런 말 3번도 안 하시는 분인데 당신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아버지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서 너가 목사가 됐다니 내가 참 감사하다. 저는 여전히 이 사랑을 경험 중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사랑 안에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자녀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찰나의 순간에 그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어요. 지금이야 코로나니까 아직 학교를 안 가지만 우리가 학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부모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겠죠. 대학 가 있는 자녀들 다 볼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미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보호받는 놀라운 사랑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임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적용점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혹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 캠퍼스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물로 이들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라고 자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청지기로 자녀를 맡기셨어요.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그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실패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오늘 요셉처럼 힘을 다해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잠이 와. 이렇게. 인사하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부탁해서 성도들께 인사시키지 마라. 제가 할게요. 잠이 오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자녀들이 이런 험한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합니다. 현장 새벽 예배. 카카오톡과 현장에 나오실 수 있어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는 부모, 명예를 혹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부모도 부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이렇게 볼부할 수 있었을까?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는 그대로 살아갔겠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에 민감했던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하는 3번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아기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장성하게 되고 결국엔 이 땅에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양육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아이가 막 다 장성해가지고 막 주의 일에 막 헌신하고 엄청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저에게는 챌린지를 가지고 오늘 나아갑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성경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미 자녀들이 잘 크고 장성했다면 이제 주변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정말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는 교회가, 그 이민자인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가고, 캠퍼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청년들을 잘 섬겨서 계속해서 주신 오늘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새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자녀들이 이제 여기 2명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Follow direction your parent, 네, in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양자 간의 뜻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후배들을 맡겨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힘과 내 의지로 그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하려 했다면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후배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물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선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부모 세대인 우리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날마다 성령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조라, 내가 내 일에 충성하였도다 하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힘을 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미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에 머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페이포워딩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조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잘 마쳤습니다. 나가시는 입구는 엑시트 방향으로 한쪽 면부터 나가시면 되고요.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밖에 주차장에서 물리적 거리 두시고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또 카카오톡으로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그 신